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 말씀 중심에서 성경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자기 복종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복종하시고자 대항하지 아니하고 항거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도 같이 무기력하게도 그들에게 잡혀가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처형 죽으시기까지 아무 말 없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공권력이 무서워가지고 공권력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 가심으로,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하시든지 간에 다 당해주시고 다 맞아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종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과정들, 그렇게 취급당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도 다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아버지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고, 그렇게 복종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버지께 계획하신 바대로 그것을 몸으로 친히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계획하신 것을,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도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루게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로 답을 할 수 있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계획표를 쫙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계획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계획을 지키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계획을 떠나지 않고 계획대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인간 성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해가는 삶이라면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나마도 하나님의 계획에, 성경이 이루어짐에 참여하는 우리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이루심이라는 곳에서 먼저 볼 때에 의를 불의로 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쩌면은 배신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그 병사들은 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정말 예수님은 심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평소에 낮에도 길거리에서 그런 데서 다 공개된 장, 내가 그렇게 다니고 일을 하고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저들이 이 밤에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나를 잡으러 왔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의아해스럽고 당황스럽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강도냐? 내가 이 사이에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해를 끼친 자냐? 강도 잡을 때는 칼을 들고 가고 무기를 들고 가야 돼. 왜? 강도가 강도 짓을 하니까. 그렇죠? 위험한 존재죠. 그러니까 잡으려고 잡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이 사회를 해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강도 짓을 했느냐? 도적이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도리어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심적 영향을 끼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순순히 다 잡혀가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쩌면은 오늘날처럼 막 군중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부를 뒤엎어가지고 공권력에 도전하고 막 힘의 대결을 해가지고 뭔가 세상 말로 역적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도리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정말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코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강도 잡듯이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흉악한 강도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마저도 정말로 악을 저질러 가면서 그 악을 정당해 가면서 의를 불의로 여기면서 의를 의롭게 봐야 되는데 의를 불의로 여기면서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를 잡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들을 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래요. 그들이 의를 불의로 여기는 그 악행마저도 어쩌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길을 지금도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 그 사람의 죄까지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가시지만은 그런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흉악한 그리고 위험한 인물처럼 잘못하면 도주할 수가 있고 대들 수가 있고 잡으러 간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 막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신사적으로 갑시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모양으로 그들은 얼마나 그들이 도리어 긴장하고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질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악역하는 자들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일조를 다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악행을 그들은 저질러 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악의 판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어쩌면은 상심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대로 취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손상되지 않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행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고 도리어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고 빛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용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악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결단코 악역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적당히 쓰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악을 선하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이사야 시대의 당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합리화해가는 그런 모습들, 의를 불의로 여겨버리고 불의를 의로 여겨버리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주장했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화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대 교계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악한 자입니까? 악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선을 악하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광명을 흑암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단 것을 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적인 모습에서 세상 말로 생사람 잡죠. 생사람 잡아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내로남불식이고 자기 위주로 그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에서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악행을 정당해 가지고 도리어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되어버리고 악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양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회개할 줄도 알고 사회적으로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모로세로 주장해 버리고 자기와 관련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거짓말로 뭔가 포장해가지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무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는 그런 대먹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의롭지 못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 시대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대에 어떤 교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공권력을 앞세워가지고 도리 악을 선하다 만들고 선을 악하다 만들고 흑암을 밝다 말하고 광명을 흑암으로 만드는 이런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모습이 생사람 잡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회적인 악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잡아갈 이유도 없고 가둘 필요도 없고 사회와 격리시켜야 될 그런 대상도 아니시죠. 도리어 예수님이 이 사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사회를 도리어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꼭 필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나머지 결국은 예수님을 없이 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일들을 벌여갔던 그들의 불의함이 오히려 둔갑돼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그래가지고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서 판결은 최종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생사람 잡혀가지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고 정말 일평생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뒤바뀐다면은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생사람 잡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혹 속에 빠져들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다윗처럼 시편 51편 10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패한 심정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을 선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합리화할 수가 있고 자신의 불의함을 뭔가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다윗이 기도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돌봐주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도 그런 유혹과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그런 죄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히려 불의를 여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음모를 정당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평소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늘 공개되고 예수님이 은밀하게 남모르게 돌아다니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공개된 장소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분방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둬 놓고 잡지도 않았으면서도 이 깜깜한 밤중에 등불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사들이 와가지고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 깜깜한 산속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기회를 엿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처계를 위해서 속전속결로 하려고 그 밤에 남몰래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공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말로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없을 때 그렇게 해치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그 마음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음모스러운지, 얼마나 음침한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해가는 것이 어쩌면은 하루도 안 지나가요.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내버려요. 하나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아무런 재판도 하지도 않고 우리말 변호사도 세우지도 않고 변명도 듣지도 않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정규 시간도 아닌 그 새벽 시간에 그렇게 와가지고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시계로. 오전 9시에서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그렇게 숨이 끊어지도록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로 바라볼 때 정상적인 업무 시간도 아닌데 그 새벽 시간에 밤에 잡아가가지고 속전속결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처형까지 시행되는 이런 일들 자체가 어쩌면은 불법이 이미 그들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고 아주 가감하게 그렇게 행하여 있던 것이 바로 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만한 사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상적이라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럼 뭔가 우리말로 뭔가 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한 것을 정상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음모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를 정당화시키는 그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엉뚱당도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해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소연할 데 없지만은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음모를 정당화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손상이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며 이미 교계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율법대로 사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해칠한 무덤과도 같이 썩어 뭉그러지는 그런 모습들,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불법을 정해 자행하면서도 합법적인 줄 알고 그렇게 해가는 그런 모습, 그들 스스로가 도리어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들, 그 모든 이유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의를 불의로 여기고 그들이 정말로 이러한 엄침한 일들을 벌려가면 음모를 정당화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게 불법이 아니냐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죄가 무엇이냐, 정명이 무엇이냐, 증거가 있냐, 막 우리 얼마든지 항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왜 그래요?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되어 가는 것들이 다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가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이루십니다. 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취급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며,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죠. 범죄자 중 하나처럼 취급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난 아무 잘못 없다, 한가하지 않은 것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해를 끼치는 정말로 사회적인 그런 독가도 같이 해로운 사람처럼 위험스러운 범죄자처럼 취급했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도리어 예수님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이런 사물로 오묘하다 싶어요. 겉으로 볼 때는 투당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계획대로 다 되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 계셨을까, 그러면서도 아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얼마나 아프게 보셨을까, 그러면서도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당들에 대해서 이놈들 두고 보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악행을 정당화시키고 음모를 정당화시키는 그들이랄지라도 그들의 죄까지도 지고 가시는 과정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취급당한 이 모습 그 자체가 그들이 나를 취급하는 그 악행을 책임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 장본인의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죄까지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을 이루시는 것.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이루는 과정인지 그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악행 자체가 이미 기록된 성경을 이루는 일이 되어버렸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도 전혀 한가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렇게 당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성경을 이루시는데 순종해 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49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악행, 예수님이 아무 죄였음에도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신비스럽고 오묘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우리 입장에서 성경이 이루어짐에 내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복받을 자 복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안 지킨 자에게는 안 지킨 대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룩한 약속이 거룩하게 성취되는데,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성취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행대로 심판하시겠지만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한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과 어려움과 어쩌면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대갚아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악인들의 불의와 음모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불신과 악을 버리고 믿음과 선행으로 참여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악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해 가시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하늘의 상으로 보상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